한 번은 저희 집에서 넷째 샤론이가 엄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제 믿음, 믿음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눴어요. 샤론이가 7살 어린아이지만 가끔씩이요. 어른들도 생각지는 못하는 그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어요. 샤론이가 엄마와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저쪽에서 놀던 하경이가 그 말을 들었는지 쪼르르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경이의 말에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엄마가 제일 놀랐습니다. 샤넬가 놀란 게 아니라 엄마가 놀랐어요. 그래서 하경이의 말에 맞장구를 쳐줬어요. 맞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야.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말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맞장구 치면서 말을 해주니까 하경이가 힘있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엄마, 나는 확실히 믿어. 아멘. 하경이의 말에 엄마가 어찌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 없던 저에게까지 이 말을 친절하게 전해주는 거죠. 하경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한 그 말에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되고 기쁘게 되는데, 성경의 저자이신 우리 하나님, 생사화복과 생명의 원천, 능력의 원천, 지혜의 원천이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주님을 믿노라는 그 고백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동이 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선물들 막 더해주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결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찾아왔고 그에 따른 저주로 남자는 노동을 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믿으니 어떠한 결과가 찾아올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할렐루야, 영생을 주시고 할렐루야, 남자는 반드시 땀을 흘려야 경제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되어지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되어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지만 생명을 잉태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고통, 누군가의 눈물겨운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를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시면요, 그토록 어려웠던 부흥, 그토록 어려웠던 영혼 구원이 쉬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쉬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각 시대마다 대붕의 역사가 있어 왔습니다. 뭐 열심히 전도하니까 다 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대붕의 역사는요, 물론 열심히 전도했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니까 부흥이 저절로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뭐라고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는 예수님,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또한 하늘의 문도 활짝 열리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어린아이와 같이 진실하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될까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진실하다면, 정말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요. 네. 언제 부모가 제일 기뻐하나요? 언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일 기뻐하나요? 언제 기뻐해요? 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내 자녀가 태어나고 내 손주가 태어났을 때 그렇게 기뻐해요. 네. 저희가 한 5째쯤 태어나니까 할아버지가 별로 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첫 손주는요, 말도 못하게 기뻐해요. 네. 말도 기뻐합니다. 네.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처음 예수 믿으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응답이 제일 잘 돼요. 제일 잘 돼요. 역사가 제일 잘 나타나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믿음의 고백을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듣기만 해도 막 짜증나고 듣기만 해도 화가 나요.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매우 싫어합니다. 매우 싫어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는 구원의 열쇠가 아닙니까? 구원의 열쇠입니다. 이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영생을 받는 생명의 열쇠가 아닌가요? 이 믿음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죄의 자유를 받고 부활함을 입고 천국의 유업을 받는 열쇠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명길로 가게 하는 이 시작점이 바로 이 믿음에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이제 영적 전투가 시작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이 영적 전투에 마음을 쓰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냥 내 입에 먹을 것이 있고 내 삶에 뭐 평안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데 뭐 별다른 큰 불편 없으면 그냥 살아가는 것이 뭐 하면서 영적 세계는 전혀 관심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전쟁을 위해 반드시 뭘 해야 된대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대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2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전쟁의 성격을 이해해야만 됩니다. 이 전쟁, 영적 전쟁의 성격을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인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었나요? 우리나라 역대 뭐 전쟁을 뭐 얘기하면 뭐 8,000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싸워 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든 전쟁이 반드시 똑같은 방식, 똑같은 무기, 똑같은 전술로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전쟁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똑같은 방식, 똑같은 무기, 똑같은 전술로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쟁이요, 시대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달라졌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중국이나 뭐 농경사회를 구성하며 살아간 나라들은요, 저마다 뭐를 쌓아요? 성을 쌓습니다. 성벽을 쌓아가지고 성을 쌓아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청야전술이라고 해가지고 논밭을 다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모든 짐을 싸들고 어디로 가요?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공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공성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 몽골 같은
뭐 몇 날 며칠을 뭐 가도 뭐 보이는 건 들판밖에 안 보여요. 네. 들판밖에 뭐 강도 없고 뭐 아무도 없어. 그냥 쫙 그냥 지평선이 보여요. 지평선이. 네. 그런 나라들은요 공선전을 잘 하지 않아요. 뭐 합니까? 말을 이용한 기마 전술을 가지고 싸웁니다. 또 정글이나 아프리카와 같이 코끼리가 많아요. 그러면 전쟁에 말보다 코끼리를 가지고 싸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전쟁의 양상이 막 바뀌는 거예요. 6.25 전쟁만 봐도 알 수 있죠. 우리나라에 그렇게 성을 많이 지어가지고 산성마을, 여기도 이제 산성마을이잖아요. 이 산성이 있고 막 여러 가지 성들이 있는데 성에서 싸웁니까? 6.25 전쟁 때? 안 싸워요. 성에서 안 싸웁니다. 전쟁 중에 성에 잘못 들어갔다니요 포위당하고요 도망도 못 치고요 큰일 납니다. 뭐 안 싸워요. 안 싸워요. 거기서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6.25 전쟁 때는요 성 안에 들어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는 무기도 달라졌어요. 싸우는 전쟁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6.25 때 기마 전술 사용합니까? 사용하나요? 안 해요. 안 해요. 마을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게 싸우진 않습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이 처음으로 기갑사단을 만드는 나라예요. 그래서 탱크 부대를 이끌고 폴란드를 쳐들어갔습니다. 근데 폴란드에 나라에 친위 부대가 있어요. 친위 부대. 그 친위 부대. 정말 왕을 지키는 친위 부대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친위 부대가 뭘 타고 다닐게요?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쳐들어오니까 이 친위 부대가 뭐 타고 나갈게요? 말 타고 나갔습니다. 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이건 싸움이 아니라 그냥 학살이었습니다. 학살. 네. 기관적으로 드드득 소리가 끝나버려요. 네. 게임이 끝나버려요. 네. 그러면 말이 아니라 코끼리로 싸우면 좀 나을까요? 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없어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요. 요즘 전쟁은 또 양상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전쟁터에 드론들이 날아다녀요. 왜 하면서 드론들이 날아다녀요. 로봇이 나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 로봇이 나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분야마다 AI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아서 막 저희 가서 철학하니까 AI가 이렇게 돌았다 저렇게 돌았다 이렇게 돌았다 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알아서 싸웁니다. 첨단 과학이요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영적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영적 전쟁의 성격을 파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전쟁의 성격이 있다니까요. 이 영적 전쟁의 성격을 우리가 알아야 이 전쟁에 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싸움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씨름이라고 기록되어 놓았습니다. 영어로 우리의 싸움, 스트러글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스트러글이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 레슬이라고 사용되었습니다. 발음 괜찮은가요? 레슬이라고 사용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레슬링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레슬링. 제가 나온 고등학교에는요 레슬링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슬링이 친밀합니다. 얼마나 레슬링 이 부서에 있는 아이들이 훈련을 많이 받았는지 딱 보면 알아요. 왜요? 어깨가 딱 벌어졌어요. 네. 몸이 단단해요. 근육질이에요. 얘네는 꼭 여름이 아니어도 나시티를 입고 다닙니다. 네. 나시티를 입고 다녀요. 네. 몸이 단단하고 근육질이에요. 와, 딱 봐도 얼마나 강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덕분에 저는 학창 시절에 언제나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추구하면서 지냈습니다. 네.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평화를 좋아해요. 그런데 레슬링부도 항상 이기지는 못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저희 학교에는 사격부도 있었거든요. 네.
사격부가 레슬링보다 강하더라고요. 오늘 성경은 왜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씨름이라고 기록되어 놨을까요? 바울 시대에도요, 씨름이 대중적인 스포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씨름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막 모래밭에서 하는 씨름 말고요. 그들 나름대로의 씨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영적 전쟁에 대한 비유로 그래서 이 씨름을 사용한 겁니다. 씨름 경기와 영적 전쟁 사이에는요, 매우 중대한 유사성이 있기 때문인 거죠. 대부분의 스포츠들과는 달리 이 씨름은요, 조금이라도 쉬거나 조금이라도 숨을 돌릴 틈을 주질 않습니다. 주지 않아요. 경기가 시작될 때부터 끊임없는 집중을 요구합니다. 경기에 계속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레슬링 경기 보시면요, 경기가 길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길지 않습니다. 모든 생각을 모으고 모든 근육을 긴장시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간 까딱 잘못했다가 휙 돌아갑니다. 그냥 돌아갑니다. 보셨죠? 레슬링 경기 확 돌아갑니다. 그냥 한순간이라도 기장을 풀게 되면요, 적이 승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옛날 그 아나운서가 했던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빠떼를 줘야 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빠떼를 받아가지고 적에게 빠떼가 뭐예요? 엎드려 있으면 적이 위에서 선점하는 거죠. 공격을 선점당하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씨름과 마찬가지로, 레슬링과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도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은요, 지금도 앞으로 계속된다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1년 52주 동안 전쟁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사탄이 주말 되면 어디 나갑니까? 사탄요, 주말 돼도 어디 안 나가요. 휴가 기기는 좀 쉽니까? 좀 너도 바닷가에서 좀 쉬고 와. 그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휴가 기간에도 없습니다. 아파서 조퇴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사탄은요, 아프지도 않아요. 마귀는요, 우리를 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기 위해서요, 그 하는 공격을, 그 하는 시도를요, 그 하는 괴계를요, 좀처럼 누그러뜨리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순간에도 긴장의 끈을 풀어야 될까요?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방심은 금물이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또는 한 번 졌다고 해서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전쟁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은요, 철로 역정 속에서 이런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존 버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에겐 방패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며 사탄에겐 대재앙이기에 자주 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말 그대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뭐 창이나 방패, 뭐 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 영혼을 점령하느냐, 내 영혼을 점령한 적이 누구냐, 사탄이냐 아니면 성령님이시냐, 이 전쟁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점령하는 적군이 안타깝게도요, 내 힘보다, 내 지식보다, 내 능력보다 더 강합니다. 더 강해요. 사탄이 우리보다 더 강하다니까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쉽게 말해서 사탄 마귀는요,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이 세상의 구조,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권세들을 이용해서 내 영혼을 점령하려고 모략을 짜고 계략을 짜서 공격해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슨 뭐 거대한 권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근데 그들은 그런 조직을 짜가지고 권력을 이용해서, 재물을 이용해서, 수많은 권세들을 이용해서 내 영혼을 점령하려고 공격해 들어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무너지기 쉬운 것들, 술과 담배, 권력, 명예, 여성, 남성, 마약, 드라마,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뭐 등등등등 워낙에 공격하는 종류가 많아요. 워낙에 다양해요. 다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애니메이션도요. 애니메이션 안에다가 거기에다가 영적인 공격을 넣어놓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거든요. 애니메이션조차도 함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확실한 것은요,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알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가장 연약해져 있을 때에 그때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 안 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 싸움에서 이겨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이겨낼 재간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영적 전쟁이 펼쳐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기도가 어떤 선택이 아니라 내가 시간이 나면 하고, 내가 시간 나지 않으면 안 하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좀 하고,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좀 안 하고, 이런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라는 겁니다. 아멘.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영적인 레이더가 켜져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쌀 수 없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적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싸움에서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면요, 아무리 악한 영들이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능력과 뭐 여러 가지 재물들, 뭐 여러 가지 뭐 도구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단이 우리를 건들지도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대상을 좀 알아야 됩니다. 대상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쪽이나 서쪽이나 뭐 고대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전쟁을 하면요, 먼저 뭘 알아야 됩니까? 상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전쟁의 기본인 거예요. 적군을 막연히 아는 것과 적군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결과예요. 다른 결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적군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임진왜란에서요, 왜군이 부산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니시 유키나와 같은 장군들이 선봉대가 돼가지고, 또 그 부대 말고도 다른 여러 부대가 같이 부산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북쪽으로 어딜 향해서요? 한양을 향해서 계속 쳐들어왔습니다. 계속 올라왔습니다. 근데 혹시나 매복이 있을지 모르니까 계속 정탐을 보내면서 저도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그 왜군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라에서 보낸 파송된, 조선에서 파송된 장군이 있었죠. 장군이 누굽니까? 신립장군. 신립장군이 병사들을 모아가지고 충주 탕금대라는 곳에서 왜군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제가 충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이 탕금대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탕금대가 평지예요. 그 뒤가 뭐였어요? 강물이 흐릅니다. 강물 바로 앞에 있대요.
다시 말해서 배수진을 친 겁니다. 도망갈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실립 장군이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자신도 그 강에 빠져서 자결을 했습니다. 왜군과 이렇게 전투를 벌였습니다. 근데 적군과 싸우기 전에 실립 장군이 유성룡하고 유성룡이 이제 영의정까지 지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성룡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 대화 내용이 유성룡이 기록한 징비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유성룡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전에는 외적이 창과 칼만 믿고 싸웠지만 지금은 외적에게 조총과 같은 우수한 병기가 있으니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싸움이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립이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왜군에게 조총이 있다고는 하나 그 조총이라는 게 쏠 때마다 사람을 맞힐 수가 있겠습니까? 실립은요 왜군에게 조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총이라는 게 사거리가 적고 정확도도 높지 않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총과는 달라요. 옛날 총은요 사거리가 50m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쏜다고 해서 잘 맞아지지도 않아요. 이 사실을 실립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군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탕금대와 같이 이 평평한 지역에서 기마전술로 여진족과 기마전술로 싸워봤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마전술 말 타고 그냥 막 달려가가지고 공격을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실립이 잘 몰랐죠. 그 당시에 조총이 비록 사거리가 적고 정확도도 높지 않지만 그 조총을 집단으로 운영하는 전술에 따라서 얼마나 강력한 파괴력이 나타나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한 발 쏘고 또 한 발 장전할 때까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이거를 몇 줄로 세 줄로 세워가지고 앞에 쏘게 되면요 계속 연발로 나가는 것과 똑같은 전술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강력한 파괴력을 구사할 수 있는데 그거를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왜군이 이 센포쿠 시대를 지나가면서 전란으로 단련된 최정예 정규군이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훈련 상태가 아주 강력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실립과 함께 갔던 병사 8,000명과 함께 대다수가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교통의 요지에 충주를 내어주면서 선조왕으로 하여금 한양을 떠나 몽진을 하는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적군을 매우 가볍게 본 결과가 너무나도 뼈 아팠다는 거죠. 영적 전쟁을 앞둔 우리에게도 이 실립 장군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 어떤 목사님도 얘기해요. 마귀는 별거 아니라고. 별거 아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별거 아니라고. 적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난 다음에 적에 대해서 안다라고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 마귀와 그것을 따르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들에게도요 본성, 성향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고통의 시간들을 지날 때에 마귀가 이 시간 조금 우리를 좀 놔뒀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긴 하지만요 실제로 마귀는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비열하고요 더 악랄하고요 더 무자비합니다. 더 집요합니다. 사탄은 늘 우리의 완전한 파멸을 원합니다. 사탄에게서는요 조금의 자비, 조금의 선함도 없습니다. 이만큼도 없습니다.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긍휼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사탄의 본성이에요. 사탄은 그 본성을 바꾸지 않습니다.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양의 탈을 쓴 그런 늑대와 같이 자신을 위장하긴 해요. 막 위장하긴 하지만 그 본성이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 본성은 안 바뀌어요. 그리고 늘 언제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서운 계략을 짜서 공격해 오죠. 사탄 마귀는 불려진 그 이름만 들어봐도 사탄의 본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의 아비. 거짓. 그럼 맨날 뭐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와야, 너 그냥 이거 이 열매 먹어도 돼. 괜찮아. 너 죽지 않아. 하나님이 너희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걸로 생각해가지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괜찮아. 먹어도 돼.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괜찮아. 이거 죄 지어도 돼. 조금 이렇게 한 거 괜찮아. 너 마약 조금 괜찮아. 너 이거 다 치료한 약들이 있어. 괜찮아.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표현을 3번을 하셨어요. 이 세상의 임금. 그만큼 마귀는요, 거짓으로 똘똘 뭉쳤지만 또 이 세상의 임금처럼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왕이라는 겁니다. 뭐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실제적인 왕이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릴 지위와 권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마귀와 더불어 변론을 하거든요. 변론을 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라고 써 있어요.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누가요? 천사장 미가엘이. 미가엘이 뭐하는 영이에요? 군대장이에요. 그런데 미가엘조차도 마귀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길 바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더 나아가서 사탄을 이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걸 넘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경배하고 자신을 따르도록 요구한다라는 거죠. 요즘에 나오는 유행가의 가사들, 그것들 보면요, 그 뒤에 기록에 거꾸로 들어보면 그게 나오는데, 거꾸로 들어보면 뭐가 나옵니까? 사탄을 경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탄을 경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요, 무의식 중에라도 사탄 마귀를 경배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 유행가를 듣지 않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은요, 사탄을 일컬어서 시험하는 자라고도 불렀는데,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들을 자꾸만 유혹을 합니다. 자꾸만 시험해요. 이런 것들을 즐겨합니다. 사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사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에 35번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예전에 나왔던 게임이 이름이 디아블로예요. 디아블로. 뭡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겁니다. 이 디아블로스 뜻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분리시키는 자, 중상하는 자. 이게 그 디아블로스의 뜻입니다. 따라서 사탄이 중상모략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교회 성도들 간에 갈라놔요.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갈라놨잖아요. 이제 갈라놓습니다. 분리시킵니다. 이런 일을 잘합니다. 그 밖에 다른 이름으로는 형제를 참소하는 자, 큰 용, 옛뱀, 온 천하를 꿰는 자 등등등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사단은요, 참소를 잘해요. 참소를 잘해요. 얘가 이런 거 했다고 참소를 잘합니다. 온 천하를 깨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사단 마귀는요, 이렇게 그 이름만 들어봐도 선한 부분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습니다.
뉘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선한 부분이 조금도 없습니다. 모든 악의 원천이라고 보시면 좋을 정도로 어떤 긍휼이나 인정이나 일말의 양심,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고요, 영원토록 없습니다. 마귀는 지옥 갈 때까지 없습니다. 양심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조금의 사랑, 위로, 나에게 뭔가 좀 주겠지? 아니요, 없어요.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줄 때는요, 반드시 그 영혼을 낳기 위해서 미끼로 주는 것뿐이에요. 절대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전술과 여러 가지 전략들을 짜서 우리들을 공격해 오지만 그들이 원하는 결과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뭐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사탄 마귀에게서 다른 목적이 있을 거라는 오해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목적이 없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한 마귀에게서 조금의 선한, 조금의 인정, 조금의 양심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그냥 우리의 대적일 뿐입니다. 대적이에요. 우리를 싫어합니다. 중상모략을 하든 유혹을 하든 어떤 계계와 어떤 모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간에 사탄 결국 우리에게 선하게 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 공격은 매우 치명적인 공격일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결과는 늘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영이기 때문에 쉬거나 여름에 휴가를 가지도 않고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 우리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길 주님이 원하고 계세요. 주님이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힘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영적 전쟁에서 마침내 반드시 모두 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